할렐루야. 오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기쁘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부담스러워요, 저는 성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제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자입니까? 그러면 이 질문이 갖는 느낌은 너 제대로 하고 있어? 똑바로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돼? 이렇게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디서 왔나 좀 유추해 보니,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좀 느낌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누구든지면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거면은 성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안 할 거면은 그냥 네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나를 따라올 거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어떤 특정한 믿음의 위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아야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오늘 읽은 본문의 위를 좀 보시면 보통 아마 제자도 혹은 제자가 되는 길, 그렇게 적혀 있으실 거예요. 제목이. 그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항상 묻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항상 묻고 생각하는 삶.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25절 보시면 많아요, 적어요? 많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이거 성경의 단어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왜 여기 수많은 무리가 따라갔다는 걸 써놨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계속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 수많은 무리가라고 일부러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뭔가 이유가 있다면 그 다음에 발견이 되겠죠. 수많은 무리가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돌아보시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무리에게.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어떤 정치인이 선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러분 세금을 50%씩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주 피폐해질 것입니다. 조금 덜 드셔야 되고 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공약을 하면은 그 사람이 선거에 될까요, 안 될까요? 당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따라오지 말고 집에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내지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동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이 땅의 생명에
자기의 전부를 바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라.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죠.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죠. 사람이 많이, 다수결의 원칙, 사람이 많이 뽑은 쪽으로 가는 거죠.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좀 좋은 교회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람을 많이 모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 말씀을 앞에서도 한번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읽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지나치지만, 따라가던 사람들은 십자가? 왜 갑자기 십자가? 이랬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었지만 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걸 전혀 믿지도 않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랬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니까. 근데 뭔가 짊어져야 된다. 뭔가 이제 자기가 부담하는 게 있으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저는 갈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여러 다른 의도를 가지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립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나오고 그걸 따라서 이제 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족들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도전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갈등을 맺고 있을 때,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갈등에서 어떻게든 내가 이기든지 해결하든지,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풀리기 전까지는 잠도 안 오고 계속 힘들고 마음의 신경이 계속 쓰이고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풀려고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떨까요? 병에 걸리면 병 낫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자기의 온 신경과 그 모든 자원을 거기다 다 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온 생각과 모든 기준이 다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때를 잘 보시면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병을 고치시면서 예를 들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죠?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게 뭡니까? 네가 그렇게 골몰하고 있던 그 중요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 기적만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눈이 열려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주님의 그 하신 일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잘남이 아니라 그 잘남을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알고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절대 안 바꾸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바꿔요.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자주 하는 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날 바꾸려고 하지 마. 기질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원래 기질이야. 내 원래 타고난 성격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신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니까 나는 이대로 살면서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로는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그 순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가 늘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가족들을 다 버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만 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거기서 분별해야죠. 중요한 것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따라가셔야죠. 제사는 우상숭배니까 다 제사는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맞서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하면서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때. 근데 그 우선순위, 뭐가 더 중요한지를 늘 찾지 않고 늘 고민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쉽게 아니면 내가 원래 그냥 늘 하던 대로 내 스타일대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다 정해놓고 바뀌지 않고 힘들다 그러면서 바뀌지는 않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삶,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의 삶 첫 번째 조건,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목사님 피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하다고 속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거에 목매고 살지 말고 진짜 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에 목숨을 걸고 진짜 내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될 일에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계획하고 공부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계획하고 공부하는 삶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스타일, 나는 그 계획하고 이런 거 딱 질색이야. 그냥 하라면 하지 뭐. 대충 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망대는 이제 그 성 전쟁에 쓰이는 보루 그 정찰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보고
이렇게 뭐 화살을 쏘거나 하는 그런 게 망대잖아요. 이 성을 건축하는데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성을 쌓으려면 돌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하는데 재료가 없이 성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준비되었는지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쌓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성을 그냥 기초만 대충 놓고 재료는 하나도 준비도 안 해놓고 뭐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하고 그냥 시작만 해놓고 못 지으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처음과 끝을 헤아려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 얘기는 건축에 대한 얘기였고, 성. 그 다음에는 전쟁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서 가는데 우리 군대는 1만 명이고 적군은 2만 명이래요. 그러면 이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먼저 사자를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다 중요한데 여러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삶을 대충 사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삶. 달라요. 대충 되는 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셨어요. 어떤 뭐 집에다가 투자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내 돈이 들어갔어요. 얼마가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돼서 집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우리가? 안 쓰십니까? 그냥 1,000만 원 정도야? 이렇게 그냥 하세요? 아니죠. 돈이 들어가면 설계도 확인해요, 안 해요? 하죠. 그 건축사 사무소가 사기인지 아닌지 가서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알아보죠. 재료를 이상한 걸 쓰는지 아닌지 옆에 가서 지키고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서 있죠. 이게 기질 문제일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대충 안 해요.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집을 지으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영어 학원 다니고 수영 배우러 다니고 요 정도도 생각을 안 하고 그 정도 돈을 써가지고 집을 짓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냥 학원 다니면서 배운다는 정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믿는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되게 진짜 중요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대충 우리의 삶은 그렇게 대충 되는 대로 살 만한 그런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소중한 삶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소중하고 우리가 그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 중요한 것들을 허비하지 말고 대충 살지 말고 계획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 하듯이 막 이렇게 계획표를 작성하시고 이런 거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하는가? 나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가?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어제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요새 잘잘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잘 믿고 잘 사는 법? 거기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SNS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그런 보통 올려요? 자랑하고 싶은 거 올리더라고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번에 이런 거 했다. 나는 이런 것도 잘한다. 그러면서 막 이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걸 막 올리면 사람들이 그 밑에서 부러워요, 대단해요 막 하면서 하지만 속으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났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억지로 자랑할 걸 만들어내서라도 거기다 올리고 경쟁하듯이.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이 보는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고. 하나님은요, 이건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너무 멀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내 자녀가 다른 집에 막 되게 잘나고 멋진 애보다, 전교 1등 하는 애보다 공부를 좀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전교 1등 하는 걔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죠. 할렐루야.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그 자체로. 잘하고 못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잘난 척하든지 맨날 자신 없어 하든지 자책하든지 비참해하든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런 삶을 연습하고 하다 보면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할 수도 있게 되고, 자기를 사랑할 수도 있게 되고, 남들과 점점 비교 덜하게 되고, 막 잘난 척 하던 사람이 좀 잘난 척 덜하게 되고, 막 비참해하던 사람이 그 비참했던 지경에서 노연하고, 이런 과정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집을 대충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사실 1차적으로는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축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지었고 헤롯 왕 당시에 완공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지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 무너뜨려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코웃음 치면서, 야, 이거 지금 몇십 년을 지었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인데 네가 뭘 3일 만에 짓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했던 그 성전. 근데 그 성전을 헤롯이 왜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었고, 유대인들에게 헤롯 왕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국민들에게 마음에 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크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게 아니고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짓는 게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 무너지죠. 그렇게 오랫동안 지은 그 동네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건물, 그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크게 지었지만, 대단하게 지었지만 그 목적이 대충대충 세상의 기준을 따라 지어졌을 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신 거고,
전쟁은 로마와의 전쟁이었겠죠? 이 전쟁을 하는데 로마랑 유대인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로마가 엄청 세고 지배하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전쟁을 해도 로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로마랑 전쟁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로마를 이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로마를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을까? 아니면 이 로마한테 저러다가 저 예수라는 작자가 로마한테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우린 다 죽는다 하고 예수님 죽이죠. 그러니까 로마랑 어떻게 싸울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로마랑 싸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아무리 강대한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로마, 예를 들어서 로마나 뭐 그런 강대국들,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들, 힘을 가진 나라들, 지금은 뭐 미국, 러시아 이런 큰 힘을 가진 나라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든 러시아에 살든 로마에 살든 바벨론에 살든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살 길이죠.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자기들 땅과 이권과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로마랑 한판 붙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싸울 상대를 잘 분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허팀 빼고 있다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그냥 가서 막 몰두하고 그거랑 씨름하느라고 정작 해야 될 싸움은 못하는 것. 이건 계획하고 분별하시기 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습관을 이제 조금씩 들이시는 건데, 기도하실 때 핸드폰 메모장이나 수첩 같은 거, 종이 이런 걸 하나 그냥 꺼내놓고 하시면은 참 좋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30분 하면은 그냥 멍하니 있다 가시지 않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뭐 관계 문제든 돈 문제든 삶의 방식이든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지나치면은 잊어버리니까 적는 거예요. 적고 생각하고. 그럼 그냥 멍하니 하나님 하고 30분 앉아있는, 오늘 기도 30분 했네 그리고 집에 가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붙들고, 다는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붙들고 점검하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하는 사람과 어떨까요?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요만큼 차이 나겠지만 나중에는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삶은 너무 피곤한 삶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불난 집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거냐? 그렇게 계속 살면은 바뀌지는 않는데 힘들고, 바뀌고 싶다고 하면서 힘들어서 못 바뀌고, 이런 삶이 계속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데 들어야지, 계획을 해야지,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진 않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그냥 이대로 살면 소망이 없구나, 내가 옛날에 살던 대로 살면은 진짜 힘들구나, 그래서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제자의 길인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서 제자는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은 이전에 살아가던 것을 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입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것을 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입니다.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항상 묻고 고민하고 또 이제 그걸 위해서 잘 따라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괜찮았던 사람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그 사람의 삶에서 이제 깎여 나가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거든요. 어떤 건 심각한 암덩어리 같은 거라서 진짜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건 정말 너무 깊숙이 있어가지고 그걸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과정이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게 각자의 삶에 다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제 그걸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데 이걸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이걸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가는데 내가 이걸 너무 사랑해요. 대표적인 것이 자존심. 자존심 상하면은 나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서 무시도 많이 당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온통 그 고슴도치처럼 마치 가시를 그냥 다 이렇게 가시를 세우고 누구든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한번 해봐, 그냥 본때를 보여줄 거야 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게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냥 이 자존심 세우고 가시 세우고 있으면은 이 속에 그 상처는 누가 치료합니까? 네, 그건 버려야죠 결국.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는 이제 재산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재산이니까 여기 소유라고 나온 거고, 버리라 그러죠. 버리는 게 어떻게 그걸 다 버려, 그 자기 재산을. 뭐가 더 중요한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죽으면 재산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갖고 있는 돈은 다 버려라,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준비가 되었느냐, 그런 뜻이에요.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분은 그 말을 버려야죠.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뀌어, 그 말 버리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나는 못 바꿔, 왜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거든, 그런 뜻이거든요. 남들도 다 그래, 이런 말 버리셔야 돼요. 남들도 다 하나님 대적하고 사니까 나도 하나님 대적하고 살 거야, 그런 뜻이에요. 용기를 내셔야 되겠죠, 이런 말 버리려면. 어차피 해도 안 돼, 많이 해봤는데 안 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말 버리셔야 돼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버려야 되는 말들입니다. 재산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말 버리는 게. 왜냐하면 다 붙어 있어서 우리한테. 이런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이런 것들이 그 세상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통해 덕지덕지 그냥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
그럼 이제 돌이 있잖아요. 큰 돌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석공, 그 돌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석공은 이 돌을 이렇게 보면은 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딱 저는 미술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미술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종이를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다 요걸 그리고 저기다 저걸 그리고 거기다 그걸 그리고 이게 다 보이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그리는 것 같은데 꽉 차게 이쁘게 딱 이렇게 배치가 되고, 신기하더라고요. 예술을 참 잘하면 전 부러운데 하나님이 그런 예술가십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딱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이제 돌이라면, 큰 그냥 뭉툭한 돌이었다면 깎아 나가셔야 될 부분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게 작품으로 보이시니까. 그 작품이 되려면 정으로 그 돌을 쪼아가지고 까서 근더더기를 버려야 돼요. 작품만 남게 나머지 부분들은 깨내야 돼요. 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프죠? 아픕니다. 어색합니다. 부딪힙니다. 그냥 복잡해, 싫어, 복잡한 거 싫어, 대충 살래,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변화가 제일 안 일어나는 분들을 보면, 난 나름대로 내 인생 평생 자신 있다, 난 누구한테 패기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잘 살았다, 후회가 없다, 이런 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뭐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여기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재산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사랑하던 것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어서 그게 덜 중요한 것이라고 정말 인정이 된다면 그걸 멀리하고 버릴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성도가 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도가 늘겠어요? 안 늘죠. 성도가 더 도망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헛된 것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려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 더 좋은 삶이면 예수님 이렇게 안 하시죠. 헛된 것을 그냥 계속 공급하시겠죠. 자, 준다, 내가 너에게 다 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버려라, 미워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나에게 배워라, 계획해라,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길에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너는 잘못 살고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어떡할래, 이런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너는 어떡할래, 그런 초대라고요, 이 제자의 삶은.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길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그냥 정말 겨자씨만한 생각이라도, 믿음이라도, 그 길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살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더 옳구나, 더 나에게 좋구나, 더 나에게 유리하구나, 이런 걸 발견한 사람들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소금 얘기를 마지막에 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소금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소금이 맛을 내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아가는 건 그냥 여전히 똑같이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고 대충 되는 대로 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뭐 대충.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 하신다,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성도예요.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꾸고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버려야 할 수도 있고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 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럴 준비가 됐는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 한다면 우리가 뭔가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버리고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때에 어떤 계기로 어떻게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딜 것인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섭죠 이게 참. 듣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뭔가 원하신다면 그것을 그냥 해보십시오. 한 걸음 한 가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렇게 크지 않은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되는 대로 이제는 살지 말고 대충대충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면 그 길이 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멀리해야 한다면 그것을 버릴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쉽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생명을 누릴 수 없었죠. 예수님 안에만 있는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주님 앞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게 그 고백을 들으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언제든 바꿀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정말 1등과 꼴등이 뒤바뀌고 정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야 할지라도 주님이 바꾸라고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되는 대로 대충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할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지 계획하지 않고 대충 살고 있었다면 주님, 그것을 이제는 바꾸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계획도 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꾸어 보기도 하고 조금씩 분별해 보기도 하고 걸음을 옮겨 보기도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겸손히 배우고 내가 이전에 살아가던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는 연습도 하고, 후회의 눈물만 흘리고 그대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실제적으로 배우고 제 십자가를 지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주님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새롭게 준비하는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시고 그 길에서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데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로 인해 비바람이 불면 예를 들어서 집에 TV가 안 나오면 안테나가 옛날에 안테나가 망가진 거잖아요. 안테나 망가져가지고 TV가 안 나오면 전파가 안 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테나가 망가진 거예요. 비바람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테나를 고치면 돼요. 혼자서 못 고치겠으면 도움을 청하면 돼요. 그럼 기사가 와서 고쳐주죠.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을 받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그런 것은 그냥 누구든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당연히 따르는 불편함이나 대가를 감수하고 당연히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르지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님
제가 이 고난 중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좀 다르죠. 어렸을 때는 주님 이거 무조건 해놓으세요, 주님 이거 그냥 해주세요, 안 돼요? 안 되면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자라가다 보면 주님 제가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도 중에 알려주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주님, 우리가 대충 짓던 섬, 대충 하던 전장을 벗어나 주님의 순종의 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여정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족과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시야가 좁아지고 다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 그 눈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소망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도 따라가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은 실망을 줄 때가 많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당장은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당장은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게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길이고 생명을 주시는 길이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해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네가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네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해도 안 된다는 말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는 말을 버리겠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버리겠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 그 십자가가 있는 곳에 주님의 응답도 있음을 믿고 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향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의 삶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왕이 시키면 하겠다, 왕이 바꾸라고 하시면 바꾸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왕이 시켰으니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모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왕이 바꾸라고 하시면 바꾸겠습니다. 왕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왕이 명령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길에서 주님의 길을 찾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아픔들과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으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을, 장애물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깎여야 될 것들이 깎이고 있다면 그 아프지만, 어색하지만, 힘들지만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그런 결단과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 헛된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대장 되시고 앞서가시는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정말 새로운 삶으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싸움들은 이제 그치게 하시고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기준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며 힘들어하는 인생은 이제 끝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도 우리를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아픔들은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에서 주님 앞에 더 좋은 선물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